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물은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올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그의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니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키워드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역사적인 그 사실, 즉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애굽 왕 바로 대제국 애굽 나라의 그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모든 영혼들에게 또 모든 역사 가운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 마귀, 바로의 상징이죠. 그 소나기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허덕허덕 그냥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압제를 받고 박탈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땅에 인도하신 그 사건은 모든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사단 마귀의 올매에 걸려서 허덕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복락을 이루고 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이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거는 너희가 구원을 받거든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거든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 안에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흐르고 생명의 말씀이 달콤한 꿀과 같은 말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자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처절하게 고생만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사랑으로 당신 백성을 그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도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수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무 준비된 것도 없고 있지도 않은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단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즉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 이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여기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한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들도 죽을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가운데 이제 그 있는 말씀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이르거든 무엇을 명하셨냐면 짐승 중에서 처음 난 수컷은 다 하나님 거다. 내 거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사람의 장자는 그것도 하나님 건데 양으로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회상시키냐면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의 모든 초태생 짐승들을 다 쳐 죽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나 초태생을 다 쳐 죽인 것은 너희들도 다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대표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애굽의 장자만 죽였지만 다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궁일하셔서 맛배기로 대표 원리로 이렇게 너희들은 다 죽을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첫째 우리가 알 것은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될 자였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는. 굉장히 자기 선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올바른 줄 알고 나만 해보라고 그래. 스마일 운동 잘하고 막 말에 실수도 없고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또 올바르고 법 없이도 살만한 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껍데기고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만도 못하게 더러운 자인지 악한 자인지 음란한 자인지 탐욕스러운 자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굉장히 빤듯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러 연갑자들보다 자기 같은 세대의 사람들보다 누구하고 대도 자기가 율법 앞에서 굉장히 올바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오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봤더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봐서 그럴 만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엄격한 유대교의 그 교육을 받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만한 그렇게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그 온전한 분량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악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한번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나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간에 두고 우리 손목에 메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산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의의 복음을 섬기보려다 보면 자꾸 망각해요. 자기의 근본 모습을 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충만하게 품고 감사하고 또 진리의 복음도 더 선명하게 믿고 하게 됩니다. 자기의 근본 모습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지옥 가야 마땅한 자였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는 지옥 갈 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그랬어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이 진리의 복음 만나기 전에는 나만큼만 해봐라 이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말씀을 하니까 내 스스로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 기도를 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좀 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떳떳했습니다. 누구 앞에도 끌리지 않았습니다. 나만큼만 해봐라. 니들이 고아 데려다가 자녀 사모봤냐? 니들이 거지 데려다 목시키고 같이 밥 먹어봤냐? 니들이 자기 재산 내놓고 공동생활 해봤냐?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난 다르다는 그런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자부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칭찬도 해줬고.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속은 거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인간의 의로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 내가 법을 몰랐을 때는 살았더니 법이 오매 내가 죽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점점 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나는 위선자고 또 거짓된 자고 탐욕스러운 자고 음란한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심히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심히 죄인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국 백성이 종살이를 하는데 견딜만 했으면 그들이 울부짖었을까요? 안 했습니다. 요셉의 그 치적을 모르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종살이로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그 애굽의 그 대역사들 막 여러분 알잖아요. 피라미드 만들고 궁을 짓고 람세스 왕궁을 짓고 수십만 명이 동원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런 인력으로 그 큰 막 몇 톤짜리 돌들을 옮겨갖고 쌓았는데 많은 사람 죽고 그 벽돌도 구워서 쌓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지푸라기 집을 넣어서 해야만 벽돌이 안 쪼개지거든요.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주워서 해라 이렇게 정말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니까 그들이 울부짖은 거죠. 우리도 사단 마귀가 죄를 가지고 계속 압제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죄의 짐이 무겁고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히 죄인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 현재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믿고
날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오 하고 회개기도하는, 회개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회개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 무슨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의 종도 잘 섬기고 뭐 그런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의로서 다 땜빵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렇게 살짝 죄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히 죄인 되어서 신음소리를 내는 자들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 만났죠. 근데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다 지나가거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 예화를 들려주실 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내가 무사히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예화를 들려주신 거거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뺑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예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린 자는 그 어떤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 어떤 강도 만난 자가 때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죄한 자들은 죄하고 싸워서 거반 죽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때강도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떻게 조금 터지면 어떻게든지 좀 빨간 약이라도 좀 바르고 그래서 좀 힘을 내서 다시는 내가 안 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봤자 또 다시 터지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깁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겠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근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세상에 우리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근본 우리의 육은 근본 죄로 타락된 그런 육입니다. 그래서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런 육, 부정한 육, 문제가 있는 육, 죄를 짓는 육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걸 실존이라고 실존. 우리의 실존, 근본 모습이다. 우리의 근본 모습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절대적인 타락을 하고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자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은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됩니다. 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선한 게 더 많어.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더러운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는 종교인들이 뭔가 자기 행동으로 올바른 행동 거절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정죄를 했거든요. 저들이 더러운 손으로 선조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먹는 거 볼 때 저것들은 죄인이다. 상종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먹는 음식이, 이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간다. 이것을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죄인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근본, 사람은 누구든지 근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게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 더 또렷하게 들리겠네. 20절부터 23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속에서, 곧 마음에서, 이 속은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점 한 핵도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들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면 밖으로 쏟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잔을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안에만 담겨 있는데 누가 와서 날 확 밀었어요. 그럼 확 흔들리면은 쏟아지듯이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간뜩 들어서 태어나서 평생에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예? 밖으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이게 더러운 거 나니까 여기다 뚜껑을 해달고 막 무슨 장치를 해서 밖으로 안 나오게 노력하라는 그런 게 이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또는 종교적인 계율이나 이런 것들인데 소용없어요. 너 꽉 막아놨다 한번 터지면 더 그야말로 부탄가스 터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고승 중에 한 사람이 서화담 스님인데 고려 때에 그 고려 때인지 조선 때인지 고려 때가 맞는 것 같은데 황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생의 일화입니다. 그 서화담 스님이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뭐 여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는 그만큼 수도를 했고 자기는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인격을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황진이가 아주 물건이잖아요. 그래? 나한테 안 넘어간 게 있는지 아냐? 뭐 왕자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군들 뭐 유명한 그런 벼슬아치들 다 무릎을 꿇렸는데 그래?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서화담하고. 그러면 스님 촛불을 한 자루 켜놓고 스님이 수도하는 중에 그 촛불이 흔들리면은 지시는 겁니다. 내가 유혹하겠다고. 그래서 오케이 해갖고 붙었습니다. 하여튼 조금 오래 가긴 했어요. 버티고. 나보다 100배 더 오래 갔어요. 촛불이 고요하게 쐈는데 눈을 치크시 감고 숨도 안 쉬고 자기 앞에 촛불을 켜놓고 마음을 다스리고 와서 막 온갖 교태를 부려도 눈을 치크시 감고 촛불이 고요하게 타는데 그날 비가 촉촉히 내렸는데 이 황진이가 얇은 비단옷 하나만 입고 비를 맞은 채로 하다 나중엔 그럼 스님 무릎에 한번 앉아도 되겠습니까? 무릎에 앉았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인간은 근본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들 다 이런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꽉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런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해.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기독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내고 막 수도를 하고 뭐. 기독교에도 참 그 천주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도원 운동 이런 거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나와 여러분들 실존은 우리는 근본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다.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이 사실을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99% 구원해 줄게 네가 1%만 노력해서 와라. 그 1%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 1%도 스스로 거룩하게 못할 자들이. 그래서 100%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당신 몸에 뒤집어 쓰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대신 심판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래도 괜찮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은혜는 충만하게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노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잊지 말라. 이 사실을 너희 미간에 두고 너희 손목에 매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거든. 거듭났는데 뭐하러 그 옛날에 그 아픈 그 쓰라린 상처를 또 기억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는 두고두고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자였는데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고 잘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서 5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맨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반석에 쩔꺽 들러붙어서 능욕을 당하다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묵한 구덩이에 떨어져서 갇혀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반드시 죽어야 할 자임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인이 되고 아멘이 됩니까? 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들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마쳤습니다.